아멘. 우리 금요일 밤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광교 꿈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2025년을 열며 이 두 번째 금요일 예배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고 그게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월달 또 이 한 해를 여는 이 시기 가운데 연초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좀 오늘 좀 더 한 걸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잘 고백하시며 나아가는 이 금요 예배 성령 집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내 보호자
언제 주 언제가 임하실지 홍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떠나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사랑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손을 들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내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연초에 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은혜로 이 한 해를 열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내가 은혜로 잘 마무리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나온 이 예배의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더 주님의 것으로, 세상의 것이 아닌 나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그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렇게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함께 좀 기쁨으로 찬양하시면 좋겠는데요. 좀 금요일 밤에 좀 몸이 힘드시다면 앉아서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반응하시며 나가시는 또 이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새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함께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한 번 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함께 이 가사로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승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어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어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느님 험할지라도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우리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아멘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가 서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죄사함 얻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기도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한 해를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지역장 그리고 교구장 셀리더 임명식으로 이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합니다. 이게 다 나오시니까 앞에는 확 비어 있는데, 아까 앉아 계실 때 우리 교구장 셀리더 지역장님들이 앉아 계실 때는 꽉 차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빨리 임명해드리고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뒤에서 찬양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매 금요일에 이렇게 더 많이 채워져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은혜 받는 뜨거운 금요일 밤이 매주마다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니어님들 계속 나오실 수 있죠? 네, 이 시간에 올 한 해 저희 그 조직의 구조 잠깐 말씀드리고 임명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지역부터 4지역까지 지역장님이 4분이 계셔요. 한 자릿수고요. 그리고 1지역에 11교구서부터 15교구까지, 그러면 2지역에는 21교구부터 25교구까지, 3지역에는 31교구부터 36교구까지, 4지역에는 41교구부터 45교구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교구는 2자리입니다. 2자릿수. 그리고 그럼 셀은 몇 자릿수일까요? 3자리가 되는 거예요. 1지역 11교구에 111셀, 112셀, 113셀 이런 식으로. 1지역 12교구면은 121셀, 122셀, 123셀 이런 식으로 셀이 이제 나누어질 거예요. 그 안에서 셀이 점점 확장되어 나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그래서 11교구에 막 119셀까지 있어서 나중에 숫자를 더 늘려야 될 만큼 그런 때가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셀리더님들을, 그리고 교구장님들을, 지역장님들을 그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귀하게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이분들 오늘 임명하시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다 나와 계시니까 서로를 위해서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리 다들 임명장을 받으셨는데 거기에는 여러분의 성함과 이름과 또 각각 여러분이 맡으신 교구와 셀의 이름이 거기에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만, 여러분들만을 위한 그 임명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다 수여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시간에는 한 자릿수 지역장님 4분에게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후에 우리 순서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장님 4분은 여기 앞에 나와 계시는데요, 제가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민 권사님 임명장, 성명 변경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위 사람을 2025년 광교 꿈의교회 1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10일 광교 꿈의교회 드립니다. 앞에 보시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지역장이신 최신영 권사님, 임명장 성명 최진영, 위사람을 2025년 광교 꿈의교회 이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이외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광교 꿈의교회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지역장 임명장 성명 윤국진, 위사람을 2025년 광교 꿈의교회 3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이외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광교 꿈의교회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4지역 박순주 권사님, 임명장 성명 박순주, 위사람을 2025년 광교 꿈의교회 4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이외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광교 꿈의교회 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장님들 앞으로 가 서시고 우리 함께 우리 셀리더님들과 교구장님들과 지역장님들이 함께 특송하고, 네, 특송하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이 사진 찍어 주실 거예요. 함께 우리 특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제가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여기 앞에 나와 계시는 지역장, 교구장, 셀리더님들은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는 다 셀원들이실 텐데, 저도 앞으로 셀리더, 우리 교구장님, 지역장님 잘 섬기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시간 다 함께 잠시 동안 1분 동안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역장, 교구장, 셀리더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여하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겁지만 가볍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니 잘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셀원들 모두가 하나님 우리 셀리더 교구장 지역장들 잘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또한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에 광교 꿈의 교회 셀 목회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내는 20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 10일 2025년도 이날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부르신 뜻대로 이 자리에 세움받았음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그 어깨가 참 무겁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며 어려운 길이 될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 대신 져주시며 우리 어깨를 가볍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하나님 그 길을 함께 따라 걸으며 이 맡겨진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부르신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부흥의 열매를 맺는 귀한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고 보람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셀원들도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세워진 리더들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잘 따르겠습니다.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늘 함께하며 그렇게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앞으로의 목회 목양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형통함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세우신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서로에게 박수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세우신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박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앞자리를 많이 채워주셨네요. 네, 자발적으로 이렇게 앞자리에 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평상시에는 폭탄 맞는 자리인데 오늘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자리에 오셔가지고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까이 있으니까 멀리 계셔도 이렇게 조는 거 다 보이는데 가까이 있으면 더 잘 보입니다. 뒤에 있으면 안 보이실 것 같지만 여기 한번 서 보시면 정말 너무 다 잘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또 김혁중 목사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시잖아요. 이렇게 이거 한 번씩 왜 하시는지 아세요? 조는 사람이 일정 숫자 이상이 올라갈 때 그걸 하십니다. 뭐 저는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네, 이제 또 자리에 다 앉으셨네요. 네, 이게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이번 주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 처음부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설교자로서 마이크를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MC 보고 막 이렇게 공연 행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소리에 그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막아 뜬다 그러는데 이제 소리에 빈 공간을 참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내려갈 때도 이게 음악을 좀 틀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좀 이제 저희 이제 말씀 나눌 텐데 조금 여러분들 또 임명 오늘 이렇게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오늘 하루 또 의미 있는 날로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이 축복 가운데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시험이나 힘든 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길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축복의 길로
연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한 가지 또 광고 말씀드리면은 1월 18일 다음 주 이제 청지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꼭 청직이 아니신 분들도 이런 행사 같은 거 광고를 할 때 나는 상관없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청지기들 함께 모여서 이 광교 꿈의 교회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4장 14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율법책을 발견하고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조금 많이 보십니까? 책을 좀 많이 보시나요? 많이 이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예전에는 좀 많이 보셨는데 최근에는 좀 이렇게 바빠지시면서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 불온서적과 이제 그 신앙서적을 이렇게 조금 번갈아 가면서 보는 편인데, 최근에는 이제 지금 요즘은 이제 불온서적을 보는 타이밍이어가지고 그 신 만들어진 위험이라는 그 불온서적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신론 관련된 책인데, 뭐 신은 없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뭐 조금 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어가지고,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쓴 거라 나름대로는 조금 기대를 했는데, 뭐 뻔한 그 패턴이더라고요. 그 무신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뻔한 얘기가 또 쓰여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좀 책을 많이 보십니까? 또 성경,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성경책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어플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이제 아까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조금 봤더니 제가 성경책을 이제 5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권은 선물 받은 성경인데, 그 성경은 저는 이제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그 영어 성경이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은혜가 안 돼. 네, 어쨌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뭐 여러 권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 되게 아끼는 성경들도 또 한두 권씩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뭐 이유에 따라서 내가 뭐 어떤 뭐 누구한테 받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으로 뭐 이렇게 뭐 일독을 뭐 했던 성경책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이 성경을 조금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새기면서 살아가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 이 모세오경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보통은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일 수도 있고 신명기 책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 그 어떤 그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요시야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와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도 이것은 이제 신명기나 신명기의 일부분을 발견한 것일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 방금 본문에서 봤던 그것을 이제 신명기적 율법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무엇이 되었건 여호와의 율법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구약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결단이 다이어트 결단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설교 때 다이어트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어쨌든 네, 다이어트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새해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많이 하는 결단 중에 하나가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성경 통독과 다이어트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여기 리액션이 굉장히 좋네요. 웃음 바이러스가 지금 낙엽만 떨어져도 한참 그럴 나이죠. 네. 네. 어쨌든 네.
네. 어쨌든 제가 지금 말렸네요. 네, 어쨌든 성경 통독과 다이어트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새해가 시작되면 꼭 결단한다. 그리고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해야 되는데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시작도 하기 전에 어렵다 한다. 네, 이게 성경 통독과 다이어트의 이제 공통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좋은 공통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다음 화면 주시면은 막상 시작하면 너무 좋다. 그리고 습관만 들이면 어렵지 않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 네, 이게 공통점입니다. 네, 어디에서 조사했을까요? 그냥 제가 썼습니다. 네, 굉장히 권위 없는 통계입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공통점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막상 시작하면 성경 통독도 다이어트도 막상 시작하면 너무 좋죠.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힘들다 이거보다도 굉장히 좋은 게 더 많습니다. 성경 통독도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막상 읽어 나가기 시작하고 습관이 들이면 너무 좋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깨닫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지고 당연히 몸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쁘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성경 통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목표 설정 값은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성경 일독, 뭐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등등을 결단을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 볼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어플로 보는 게 접근성이 조금 좋다 보니까 이제 틈틈이 보기도 좋죠. 이제 화장실에 가서나 아니면 뭐 지하철이나 버스 뭐 아니면 어쨌든 뭐 조금 그 틈나는 시간들에 보기에는 어플로 보는 게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접근성은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어플로 보는 게 접근성은 좋은데 이제 어떤 그 어플을 핸드폰으로 이제 성경 봐야지 하고 핸드폰을 여는 순간 그 성경까지 가기에 굉장히 그 길을 막는 결계들이 있죠. 이 어떤 다른 어플 결계들이 있죠. 뭐 이런 쿠팡,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뭐 마켓컬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딱 열고 핸드폰 봐야지 열고 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갑자기 핸드폰만 열면 쿠팡 장바구니에 뭐가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뭐였지? 들어가. 그리고 나서 장바구니로 바로 가면 또 상관이 없는데 그 앞에 뭐가 애들이 막 반짝거리잖아요. 그러면은 노트북이 새로 나왔어? 뭐 이러고 이제 들어가서 좀 보다가 장바구니 가서 또 안 사도 되는 거 또 사고 뭐 이제 이러다가 이제 뭐 하고 있지? 나와서 이제 바로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죠. 그래서 쇼츠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제 서담비 때문에 제 쇼츠에는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애들이 보는 게. 그래서 뭐 햄스터 나오고 막 자꾸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인스타 들어가고 뭐 페이스북 들어가면 이제 뭐 사진 보다가 뭐 얘는 또 어디 갔네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광고 하나씩 나오면은 이제 뭐 슬픈 스토리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실화인 줄 알고 읽어보다가 옆으로 넘기면은 마지막에 이제 광고 사진 뜨면은 뭐야 이쁘네 들어가고 또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끝에 성경으로 들어가면 다행인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핸드폰을 끄면서 자야겠다 이제 이러고 이제 알람 맞추고 이제 자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좀 난관들이 많죠. 그리고 성경 책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거기에도 뭐 나름대로의 난관들이 좀 있죠. 근데 그 모든 난관들을 이겨내고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는 분들도 그 읽어 나가는 시작을 했어도 그 과정 중에 조금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마음의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하고 조금 성경 통독에 실패하거나 내가 그거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성경 읽기를 조금 포기하게 되는 게 성경은 어렵다라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묵상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어려워. 그래서 점점 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읽는 것도 읽어 나가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조금 재미가 없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내가 오늘 통독을 했는데 막 3장, 4장, 5장 읽었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내가 읽은 부분에서 내 삶에 적용할 부분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으면 은혜 받아야 되고 삶의 적용점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 그 은연중에 그런 강박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삶의 적용점을 내가 찾지 못하면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성경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고, 그렇게 조금 자책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성경 읽는 게 또 재미없고 부담스럽고, 그렇게 해서 성경과 멀어지는 일들도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은혜 받기 위해 보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을 내 삶에 무언가 적용하기 위해서 보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뭔가 적용점을 반드시 찾아내야 하고 그걸 삶에 적용해야 하려고 성경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매일 묵상해 나가다 보면 그 안에 은혜가 있고 내가 은혜를 느끼고 또 내 삶에 적용할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날은 또 뭐 그런 날도 있잖아요. 성경 통독 쭉 하다 보면은 무슨 색깔 실 그런 얘기만 하다가 이렇게 3-4장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말씀에서도 뭔가 느끼고 은혜가 있고 적용점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은 남유다 왕국 말기에 등장한 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 16대 16번째 왕으로서 8살에 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1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었던 그러한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도 요시야는 하나님 안에서 경건을 지켜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무렵부터 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전역의 우상 그 숭배를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혁의 연장선 안에서 오래 방치되었던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졌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도 읽었는데,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뒤에 이어지는 18절 19절을 보면은, 화면을 보여주시면,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는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듣자마자 곧장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구약시대 이때 옷을 찢는다는 행위가 어떤 최상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고 회개를 표현하는 그런 행위인데, 율법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걸어왔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율법의 선언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죄책을 느꼈습니다. 또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거룩한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율법을 듣고 바로 그 반응을 했다는 것, 그러한 반응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요시야는 그 영혼이 움직였고 계속해서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요시야의 죄책감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에 대한 책임감으로 또 이어져 갔습니다. 요시야는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감정만 느낀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신이 백성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던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요시야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지금의 그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의 문제라는 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신과 이스라엘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 책임감과 의지를 다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는 대제사장인 힐기야에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여호와께 여쭐 것을 명령을 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듣게 된 요시야가 율법책에 기록된 그 백성의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이 주신 그 견고한 그 심판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그렇게 행한 것이었죠. 그런데 요시야는 두려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또 요시야가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할 그 준비를 갖춘 시작이었습니다. 잠시 정리를 해보면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회개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시야가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듣고 읽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면 하나님의 그 율법책이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또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 4절을 읽어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지금 이 말씀 자체는 우상을 척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상이 가득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쉽게 우상 숭배와 세속에 물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 우상을 섬기면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책이 사라지고 방치된 것은 성전 관리가 허술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악행으로 성전이 55년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더럽혀졌습니다. 아버지 아몬 왕이 2년 정도 통치하던 그 기간 동안에도 성전이 방치되고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통치 후에도 처음 몇 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요시야 통치 8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또 12년째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네, 8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통치 몇 년째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네, 통치 18년째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므낫세 때부터 몇 년 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방치됐죠? 네, 그렇습니다. 70년 정도죠. 네, 맞추셨습니다. 네, 그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방치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책도 방치됐고 사람들에게 멀어지며 사라졌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면 말씀 또한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수리와 함께 율법책이 발견됐다라는 이 말이 기록됐다는 것은 성전이 방치됐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모인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인데, 성전에 모이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모이지 않으니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개인뿐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것이고 우리 신앙 공동체 광교 꿈의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광교 꿈의 교회, 그런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고문서의 발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구속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아무리 우상을 제거하고 제도적으로 개혁을 시도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요시야 왕은 진정 영적인 각성과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이 종교 개혁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남유다 이스라엘의 그 부흥기를 열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인 유다 전역에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또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심지어 멸망한 북이스라엘 지역까지도 개혁을 확장하면서 온 이스라엘 전역을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또 방치됐던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중심으로 한 예배 체계를 회복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성전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35장에서 요시야는 잊혀졌던 그 유월절 절기를 다시 시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새겼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은 한동안 안정기를 누렸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 주어지고 들려지고 읽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읽혀지고 들려지고 행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유다에서 70년간 방치되었던 잊혀졌던 그 율법책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서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며 듣게 했습니다. 34장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책을 읽고 깊이 회개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읽어 나가야 합니다. 성경책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실제 역사냐 아니냐 그런 것을 따지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죄를 발견하고 요시야가 통곡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 나가며 죄를 깨달아 알아서 죄의 고백을 드리며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우리 광교꿈의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또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읽고 들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깨달아질 때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을 깨닫고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회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나갔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이 집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그 깨달아진 말씀을 나누며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내 가족과 교회 안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삶에서 말씀의 은혜를 전함으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이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묵상함으로 나아갈 때 이 성경의 능력,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나에게만 머무르고 나만 은혜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묵상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으로 바로 세워지면 개인의 은혜 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교회, 사회 곳곳에 영적인 각성과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는데 또 각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신 그 결단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하셨든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지역장, 교구장, 셀리더 또 임명식을 가졌는데 또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벽들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고
헤쳐나가야 할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아는데, 또 결단한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무엇이 되었건, 삶의 어떤 문제들과 벽들이 되었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힘 받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위로와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 책을 발견하는 이 요시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길 결단하오니,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또 위로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는 방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묵상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아갈 때 깨달아진 그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길 결단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또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동역자들에게 함께 나누며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흘러갈 수 있도록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결단함으로 주님께 고백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셔서 주님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진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의 끊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결단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소명과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러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과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음 전함의 자리로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그 복음 전함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여 할 말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주여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복음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아오며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그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선한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괴로움들과 내가 겪고 있는 아픔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무너져 있을 때 고통당하며 괴로울 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간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의 아픔과 고난을 지금 이 시간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이 저녁 주님 앞에서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픔을 견고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아픔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나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육신의 아픔을 주님께 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고통을 주님께 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가시가 제하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화분 가운데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질병과 아버지 나의 육신의 아픔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와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우울과 고난과 아버지 나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의 쓴뿌리를 주님께 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얇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과 자유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시고 아버지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황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쓴뿌리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아버지여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여 평안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할지어다 주여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여 마음의 화분으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릇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보시고 아버지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심으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드시며 아버지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과 통치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그런 결단과 고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죄된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통치를 주님께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과 통치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을 다 들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나의 주권자 되어 주시고 나의 통치자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나의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주권과 통치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다스리시며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삶을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삶을 아버지 세상의 권위와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림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삶의 주권자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삶의 통치자 되어 주시며 아버지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마시고 거룩한 주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줄 때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선의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나의 주권과 통치가 있다면 주여 깨달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께 맡은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주님의 가운데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는 가장 선한 힘에 아버지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빼앗기니 아버지 나를 감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입술을 보면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잠잠히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찬양의 고백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 그때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 또한 지금 찬양하며 내가 고백했었던 그 고백들을 잠잠히 또 한번 묵상하며 지금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내가 올려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묵상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 수 있는 분별력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귀한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어서 죄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나가며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깨달으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간구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아픔을 또 마음의 상처와 공황과 우울과 또 쓴뿌리를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명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많은 벽들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의 그 관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속임수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예배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